자, 이 2월 달은 우리 일생에 만나기 어려운 그런 특별한 달이라고 합니다. 자, 주일이 몇 번 있어요? 4번 있어요. 월요일이 몇 번 있어요? 화요일이 몇 번 있어요? 4번. 수요일이 몇 번 있어요? 모든 요일이 정확하게 4번씩만 딱 있는 이런 특별한 달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복된 새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영원한 표어고 또 저의 목회 철학이 있어요. 뭐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입니다. 앞으로는 참된을 뺄까 싶어요. 참기름 그런 느낌 같아서. 하여튼. 자, 그런데 2026년 표어는 뭐냐 그러면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 우리는 살리는 교회로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올해도 열심히 살리는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 사람이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총 몇 권이더라? 아, 그래요? 그러면 성경이 한 장으로만 돼 있는 성경이 몇 개예요? 예? 예? 예,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데 구약에는 오바다서 한 권이 있고요. 신약에 4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 5권이 있는데 신약의 4권은 빌레몬서, 요한이서, 요한3서, 오늘 우리가 보는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은 평소에 교회에서 좀 설교를 듣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일부러 올해는 표를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잘하는 유다서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유다서는 어떤 책인가? 이 유다서의 기록자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원저자입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손을 통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혜와 지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되 또 그러나 오류나 틀림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자, 1장 1절을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야고보의 형제의 유다는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종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누구의 형제? 야고보의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기소개는 거의 다 해요. 뭐 바울도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뭐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예수님의 종 바울, 하나님의 종 바울이 이걸 기록한다. 그런데 야고보의 형제라는 말까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야고보의 족보를 따져보면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도 따라가요. 고향, 안식일에 고향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기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아,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씀이 나오고 어떻게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큰 권능, 능력이 나타나느냐라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뭐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아마 요셉은 이제 그때는 세상 떠나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수가 아니냐?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몇 사람 이름이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 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 2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까지 8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그런 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무죄인이고 또 동생들은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동생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다니면 우리 형님이 좀 이상하다고 막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는 또 방해를 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 이제 그때부터 온 가족이 다 믿게 돼요. 자, 고린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계와 그래서 야고보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인정을 받기 어려운 것이 어렸을 때 예수님 잘하는 모습을 보았던 고향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 가족 또 친지 고향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했고 믿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막 반대하다가 어떤 사람이 딱 꺾여서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하고 더 열심히 있고 뜨거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아주 가장 뜨거운 믿음의 사도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처럼 일했지만 베드로가 박해를 받아서 이제 멀리 죽게 되니까 죽을 위기에 놓이니까 멀리 선교사로 떠나가요.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예루살렘 그 초대 첫 교회의 담임 목사 당회장격 그리고 이 첫 교회의 총회장격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이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누구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의 형님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명성은 그 초대교회에서 그 당시에 대단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야고보의 동생 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의 자녀들도 다음 세대들도 예수를 빨리 안 믿고 이렇게 좀 방황하고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너무너무 좋은데 딱 한 가지가 고통이 뭐예요? 가족 구원의 고통이에요.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너무 좋은 예수, 이 좋은 예수를 모르고 안 믿으니까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통을 예수님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서에서 기록된 유다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기록이 됐느냐 그러면 이단을 경계하고 또 바른 믿음, 굳센 믿음으로 서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구원에 대한 편지를 쓰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구원에 대한 소식의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단들이 너무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생각을 바꿔서 이단을 경계하고 성도들이 그 이단에 넘어지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바른 믿음, 굳센 믿음으로 서라고 하는 이런 권면의 글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유다서예요. 4절에도 보면은 이는 가만히, 다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단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던 이단들이 옛날에 다 있었어요. 지금 신천지가 딱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 신천지가 이 모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은 주로 구원파 얘기인데요. 나중에 한번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단이나 이런 잘못된 거짓 신앙이 남 얘기 같은데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이나 친지들 중에 살펴보면 꼭 이단에 빠지고 이단과 관계된 사람이 있어요. 또 지금 뉴스를 보세요. 우리 한국 정치에도 통일교가 얼마나 깊이 개입돼 있고 또 이렇게 신천지가 얼마나 깊이 개입돼서 정말 이 종교에 대한 이런 또 탄압이 이제 생긴다고 이렇게 할 만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잘못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또 법적으로 다스려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뉴스를 보니까 거기 조금 너무 조금 엄마가 좀 데리고 이렇게 하세요. 계속해서. 자, 내가 웬만하면 내보내라고 안 하는데 너무 오래 떠들어서. 이런 거 처음이죠. 내가 웬만하면 안 하는데 너무 오래 떠드니까 다 성도들이 그쪽만 보고 있어요. 자, 유아실 가서 드리세요. 뉴스를 보면서 이상한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 이단하고 정치하고 저렇게 연결되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단은요 돈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단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파리가 꼬여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이단을 이용할 수 있겠죠. 또 이단은요 교주 말 한마디면 다 돼요. 우리 교회는요 뭐 총회장 말도 안 들어요. 다 각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교회는 하나로 이게 잘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단은요 숫자도 많지만 교주 말 한마디만 다 움직이니까 이게 정치인들이 이용하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들을 이용했으면 그들에게 뭘 줘야 돼요? 또 혜택을 주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알고 보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데, 가장 악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뭐 몇십 년 만에 죽으면 끝나지만 영적인 멸망은 영원한 지옥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단의 피해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지면요 가정이 파괴되고 문제가 생기고요, 하여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이 통일교가 일본에서 전 총리를 살해했잖아요. 통일교 교인이.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고 우리나라를 부끄럽게 하고 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인을 싫어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단은 여러 모양으로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은 뭐 이단에 대한 설교하는 날은 아니니까 깊이 하지는 못하는데,
자,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형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렇게 하는데 5번이나 그런 말씀을 써요. 자, 여기 보면 이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유일한 구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은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그들이 뭐라고요? 이단이고 잘못된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참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유일한 구원자로 알고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그랬고요. 1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고요. 또 2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그랬고요. 25절에도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대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축복의 메시지로 유다서를 끝내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죄악과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는 성도들이 어떻게, 항상 우리는 세상의 어떤 박해와 유혹을 받고 또 이렇게 이단의 공격을 받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내야만 천국까지 갈 수 있는데 그냥 천국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는 세상의 요인들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인데 크게 2가지로 말하면 세상과 이단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단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잘 분별하고 받은 믿음으로 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3가지의, 오늘 본문에서 3가지의 이런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 그런 이단들을, 그런 도덕적인 부패한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한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래서 여러분, 오래전부터 사도들은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것을 알라. 자, 우리 빠른 속도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잘 알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특별히 요한 사도는 또 요한일서 2장 18절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리라 그랬고요. 베드로 사도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단들은 또 항상 자기들 신앙 안에 있어야만, 신천지를 믿어야만,
또 여호와 증인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꼭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교회를 다녀야만, 우리 교단에 있어야만 예수 구원받는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가짜예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민족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주로 그래요. 조용히 들어와서 교회를 해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전 교회들마다 신천지 출입금지를 썼어요. 다른 이단들은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지는 않는데 신천지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성도인 척 속이게 모르게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그런 아파트 단지에 종교부지에 예배당 지으면 막 성도들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몰려오면 목사님들이 다 좋아요. 요즘은 벌벌 떨어요. 저 중에 이단이 몇 명이나, 신천지가 몇 명이나 왔나. 그 사람들이 작당하고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를 터뜨리고 이상한 소문을 내서 교회를 통째로 옮겨가 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이단이 무서워요. 또 신천지는요,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이런 어려운 학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제공하면서 그 대학생들을 데려가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거기에 빠져서 부모하고 결별하고 완전히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은요, 천사처럼 하면서 사람을 유혹하고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특별히 대학생들, 세상에 공짜 없어요. 공짜 좋아하지 말고 그런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없어요. 공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그리고 이 방탕하며 정욕대로 행하며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보낸 서신사들은 거의 다 이단 얘기가 있어요. 어떤 책은 아예 핵심 주제가 이단에 대한 경계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이단이 많은 게 아니라 옛날에도 이단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단에 뭐냐 그러면 주로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에서 나온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 그러니까 영혼은 무조건 다 선하고 육체는 무조건 악하고 더럽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그런 지나친 이원론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들은 영혼으로 구원받았으면, 영혼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아무 죄를 범해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간다, 걱정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덕 폐기론자라고도 하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어떻게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파가, 요즘에 구원파가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 권신찬 때는 저 세모 유람선 또 오대양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또 유병헌 때 또 이런 난리가 났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살짝 이름을 바꿔서 박옥수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대형 집회를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뭐해요. 그러니까 이단은 반드시 하나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문선명 죽으니까 끝날 줄 알았더니 그대로 유병헌 죽었지만 또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단도 부활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잘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기도할 필요 없다고 그러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큰 해악을 끼치고, 작년 한 2년 전에인가 인천에서 여고생 한 명이 죽었어요. 그게 박옥수 딸이 가르친 그런 그 찬양팀 아이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은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주는데요,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육체는 완전 다르지만 완전 분리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혼과 육신은 서로 영향을 끼쳐요.
우리가 타락한 삶을 살면요, 영적으로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바로 할 수. 여러분, 토요일날 실컷 마시고 놀고 죄짓고 주일날 와서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죄가 멀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일치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아무 죄나 지어도 괜찮다는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신앙은 전통인 것 같은데 행위적으로 이단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제 유다는 두 번째 권면으로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단에게 지키려면 우리 믿음이 바르고 굳게 서야 돼요. 우리가 이단에 끌려가는 것은 대부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고 구원의 확신, 예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이단에 휩쓸리지 않아요. 첫째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랬어요. 네 가지 명령이 여기 있어요. 세우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건축하라고 그러는데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육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명령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네 가지 명령, 세우라, 기도하라, 지키라, 기다리라, 이런 명령들은요, 원문에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뭔 말이냐면 계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고 믿음이 자꾸 자라가라는 말이, 알겠습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그리고 또 5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요한도 역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어린 사람이나 잘못된 길에 빠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구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어떤 의심하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유다서에서 앞부분에서 유다는 이단의 잘못을 말하고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받는다고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는 그들을 또 긍휼히 여겨야 된다고, 그들이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살려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의심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은 거짓 교사의 유혹에 솔깃하기는 했지만 온전히 넘어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또 긍휼히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형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오히려 형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했던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꾼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믿음 없을 때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서 믿음 약한 성도들을 보면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으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따뜻한 교회라고 다 인정하고 소문이 났으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멸망의 불에 빠진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꺼내서 구원하라. 이 불에서 꺼내서 구원하라는 말은 이제 이단에게 아주 넘어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에서 사람이 타기 전에 급히 끄집어내야 되는 것처럼 빨리 온전히 거기 끌려서 계속 가기 전에 빨리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또 이단 상담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1년 선배 중에 하는 서영국 목사님도 그 일을 하는데 여기저기서 얼마나 이단들에서 고발당해서 자주 법정에 가서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렇게 이단들은 막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면서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무슨 방법을 쓰든지 바로 그들을 이단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완전히 이단에 빠져가서 그 안에 아주 푹 담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사탄에 속한 자로서 그 안에서 아주 더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이미 그 부도덕한 생활이 감염이 되고 죄와 더불어 꺼리낌 없이 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에 빠진 자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혐오감을 가지라 그랬는데, 그러나 자기도 또 그렇게 감염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범죄자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측은히 여기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내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사람은 우리가 초신자가 달려들어서는 안 돼. 이렇게 이단에 푹 빠진 사람들은 정말 성경을 아는 목사님들이나 전문가들이 하고 또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성도들의 가장 큰 의무요 사명입니다. 이 유다서의 핵심은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성도들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살려내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도 권력도 물질도 말도 행동도 죽이는 것이 있고 살리는 것이 있어요. 죽이는 정치가 있고 죽이는 권력이 있고 물질도 죄짓고 남을 해치는 데 사용되는 물질도 있습니다. 말도 행동도 남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치도 권력도 물질도 말도 행동도 남을 살리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구원하고 살려내는데 선하게 쓰임받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선한 일 하는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착한 일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떠납시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착한 사람 됩시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좀 사세요. 착하게. 제가 KPM 이사할 때, 이제, 한 회기에 2년마다 이제 4명의 이사들이, 4명의 목사가 이사로 뺏깁니다.
뽑힙니다. 그러면 그 4명 중에서 이제 이사장하고 서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이사장을 세울까? 이게 굉장히 숙제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안 한다고 했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남일호 목사님을 이사장 되는데 좀 이렇게 지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 한마디에 제가 반한 거예요. 이분이 옛날에 노예에 참석했는데 그 노예에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을 징계하고 치료하고 또 목사 면직도 시킬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 어른 목사님이 딱 나이 드신 어른 목사님이 나오더니 사람은 살리고 일은 되게 합시다. 그 한마디 말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늘 자기의 모토를 사람은 살리고 일은 되게 하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지지했어요. 여러분, 정치도 모두 이렇게 죽이는 정치, 남의 약점만 캐고 막 비난하고 죽이는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또 살리는 권력, 힘은 또 그런 것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한 번은 이렇게 정치는 언제든지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상대방의 약점이나 죄를 공격해야 돼. 그래서 내 아는 분 한 분이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아예 죽여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내가 그랬어요. 좀 친한 분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악역을 담당하지 말라. 너가 아니라도 누군가 할 수 있다. 근데 절대 너가 네 손에 피를 묻히고 네가 그런 악역을 담당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라. 너가 지금 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정말 그분이 자제해서 일이 잘 해결됐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 교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곧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사람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물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영혼 구원과 육적인 것과 모든 것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육적인 것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의사라고 하는데, 우리도 의사는 아니지만 남의 육체적인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있어서 죄송한데 우리 장마려 사모님이 이번에도 또 가서 몇 달 있다가 또 아파서 나왔잖아요. 다리를 지금 부어가지고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오기 전에 계단에서 굴러서 인대가 잘못돼서 이렇게 깁스하고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그런데 선배 사모님들이 이제 곧 한국 나가니까 일 좀 더 하고 가라고 일을 계속 시켜서 그 아픈 다리로 계속 일하다가 나와보니까, 병원에 가니까 인대가 흐물흐물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빨리 치료가 안 되고 지금 계속해서 매일 가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몸을 아끼고 열심히 죽기 살기로 헌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거들어주고 멀뚱멀뚱 구경만 하지 말고 같이 거들어주고 같이 협력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고 돕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마디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요,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한마디의 비난이요, 그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 평일에 이렇게 애들이 우리 교회는 애들이 이렇게 학원 갔다가 어디 놀러 잠깐 들리는 애들 있어요. 재진이가 왔어요. 재진이 오늘 왔나? 있네. 재진이가 왔는데 몇 주째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몸도 안 좋은 것을 알아요. 몸도 다른 때보다 이렇게 좀 깨재재 해갖고 왔더라고. 근데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야, 너 왜 교회 이렇게 여러 번 빠졌어? 그랬더니 뭐 아빠가 뭔다고 자꾸 막 해사들었어요. 야, 네 믿음이 굳세면 아빠가 뭐라 해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래놓고 이제 기도해 주려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가버렸어. 재진아 불러서 이제 아무리 불러도 없어. 그래서 야, 이 녀석이 시험 들었으면 어땠을까. 오래간만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는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고 이렇게 야단만 쳤네. 근데 그 다음날 왔어. 할렐루야. 얼마나 기다려서 오자마자 초콜릿 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남의 장점보다는 지적하기가 쉽고 약점이 더 눈에 빨리 보일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장점을,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장점을 크게 보면 뭐가 된다? 가끔 했는데 참 별 볼일 없는 사람 말하니까 기억을 못 하시나. 장점을 크게 보면 뭐가 돼요? 친구가 된다고요. 그리고 단점을 크게 보면 뭐가 돼요? 원수가 돼요. 여러분 늘 장점을 크게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상담가가 아닐지라도 치료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평소에도 말 한마디로 남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생일 선물을 할 때 제일 좋은 것이 돈 이렇게 뭔 선물보다도 이렇게 고맙다는 편지 글을 써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번 금요일 날 상견례 아닌 상견례, 이미 결혼 날짜 잡았으니까 상견례는 아니지만 이제 사돈댁을 만났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그동안 고맙다고 밥도 자기들이 사고, 물론 우리 아들은 성교사서 돈이 없으니까 며느리가 샀죠. 밥도 비싼데 사고, 또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편지를 둘이 다 썼어요. 이렇게. 예. 그런데 다른 거 무엇보다도 그 편지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써니까 그게 제일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살려내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살려내는 일은 최고의 일이고 최고의 사랑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 속에서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일생의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반대쪽으로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참여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에 언제든지 기꺼이 동참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큰 행복과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